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노를 다스리라 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란 순한 양과 같은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노의 공격성을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고요. 격한 기질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면 전쟁이라든지 대량 학살이나 자살 같은 폭력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남녀 간에 교제를 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고요. 이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제하다가 여인이 헤어지자,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폭행을 하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도요, 능력이라고 받아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요, 다 환영하고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다고 서로 교제하면서 있다가도요, 소식도 없이 소식을 끊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마음이 참 아팠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도요, 하나님은요, 배신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셨다는 것을 깨닫고요, 저도 그걸로 인해서 서운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학자 볼트는요, 극도로 험악한 투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살인율이 낮아지고 평화스러운 행동을 하고, 반대로 단백질 섭취를 거의 하지 않으면 살인과 적대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화를 내도록 만드셨는데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동정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듯이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 진열상을 뒤엎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통을 쏟아버리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등 격한 감정으로 말씀하신 일도 있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통제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시대의 시간 개념으로 해가 지는 시간을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노여움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낮에 하고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밤에는 화해하고 잘 지내다가 이튿날 다시 시작함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골라면 보리방아 찰떡 찢는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골란 사람에게 힘든 일하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면 한참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주님, 눈을 감고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러느냐 그러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싸움을 해야 돼요? 아니면 참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싸우라고 하겠어요? 참으라고 하시겠어요? 참아라. 나도 참았다. 그러시면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얼마나 핑계대기도 좋아요. 주여, 주여. 상대방이 막 달라들고 싸우게자고 하면은 주여를 하시면 3초만 기다리면요. 거기에 답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화난다든지 싸울 일이 생기면 주님을 3번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싸우란다든지 참으란다든지 분명히 영감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를 낼 때 마귀가 엿본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곧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는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첫 번째는 정당한 분노. 분노는 정당한 분노에 정당치 못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뙤약볕에 시달리던 요나가 박넝쿨 밑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요. 벌레가 그 줄기를 갈아먹으니 박넝쿨이 곧 시들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금방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느냐고 요나서 4장 9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나서 들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진을 치고 말하기를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치겠다라고 사무엘상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내 나라 내 국토를 짓밟고 내 백성의 눈을 뽑겠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분노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셋째는 자식의 부모를 화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화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명령권을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화나게 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화나게 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자녀들도 크면은 다 알아서 살고요. 어려서부터 항상 제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이, 인성이 안 된 자식들은 커서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명심하고 기도로 자녀들에게 양육시키는 가정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당한 분노는 우리가 분노를 내도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요, 정당한 분노는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는 분노로 여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 이 체질이라고 하나요? 이 몸이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갱년기가 없는 것 같아도요, 3명 중에 1명들은 갱년기가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좀 잘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아셔서 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화가 이렇게 나는가라는 것을 조절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당한 분노가 아닌가는 성경을 많이 보셔서 성경에 입각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이외에 쓸데없는 분노는 나 자신을 낭패시키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잘못된 분노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정당치 못한 분노라는 것이죠. 첫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집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게 잘해주는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화를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1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사건 전체가 아니고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시어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잘못이라는 거지요. 만사가 내 뜻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한쪽 방을 하나 렌트를 줬는데요, 크레딧을 보고 뭐 어찌고 준다고 그러더만 3사람이 방을 얻었는데요, 2사람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지금도 이삿짐을 나르지 않고 이사를 안 가요. 돈을 많이 내놓으라는데요. 근데 우리 에이전트는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변호사를 시켜서 합의를 보도록 했다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아들이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000불을 줘라, 20,000불을 줘라, 그러면 저는 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게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자가 불쌍해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주라! 그러면 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 돼서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뭐 심장병을 젊은 사람인데 심장병을 수술하고 무엇을 수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어디로 없어졌는데 한 사람은 이사를 가지도 않고 지금 6달째 렌트비를 내지 않고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만사가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그 안에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사실을 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고 전도서 7장 8,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분노는 언제나 자기 손해로 끌어냅니다. 성급하게 화내고 후회에 않는 때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저게 왜 그렇게 빨리 안 끝나나, 에스프로가 빨리 안 끝나나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데 거기가 지붕이 좀 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안에는 공사를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붕을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으니까 사는 분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만 안 해야 돼. 비가 오면 안 되는데요. 계속 비가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비를 좀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비를 좀 멈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기도하고 했는데 인스펙션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는 캘리포니아는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5일이나 5번이나 6번 정도 오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일주일에 2-3번은 와요. 이게 기후가 문제가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에스크루가 아니라 인스펙션이 끝났기 때문에 좀 어차피 그 사는 분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하지만 남으로 해서는 비가 와주면 좋지만은요, 그쪽으로 봐서는 아직 비가 오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손해로 끝이 난다는 거죠. 급한 분노는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은요, 상대방에게 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자꾸 그게 뭐냐? 인내, 참음이에요. 참음. 미국에서 사는 것은요, 참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밥을 먹어도 그러고요. 병원을 가도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다고 해도요, 병원을 지금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다 전화해서 내가 좀 몸이 아픈데 언제 갈까요? 그러면 이달에는 없어요. 다음 달에 와야 돼요. 아니면 이달에는 자리가 없어요. 이번 주에는 자리가 없어요. 다음 주에 와야 돼요.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5차 접종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맞았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우리 코로나 맞아야지. 근데 나는 맞기 싫은데. 그래, 그럼 당신 맞기 싫으면 맞지만 나는 맞을래.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었던가 봐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기다 어포인먼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포인먼트 안 해도 2시에서 4시 사이로 와 내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갔더니 너네 어포인먼트 안 했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전화하니까 오늘 2시에서 4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영어를 좀 하니까 그냥 억울한 것, 분한 것은 다 영어로 아블라아블라 해서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주사를 꽂으면서 아팠대요. 거기 아프대요. 근데 지금도 3일 됐는데 아프대요. 지금도 타이레놀을 먹어요. 저는요, 나도 물어봐요, 자꾸. 당신은 어때? 어때? 안 아파? 나 맞은 것도 안 같은데? 나 언제 꽂았나도 몰라봤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는데요. 몸뚱아리가 웬만해서 주사 맞고 그래서 아픈 거 그런 것은 없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식초를 먹어라. 그래서 그 식초를 먹어가지고요.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픈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뭐 그런 걸 몰라요. 뭐 감기도 아직은 모르고요. 뭐 입방정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커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식초를 막 3번씩 4번씩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당뇨 혈압도 좋아져서 저녁에 1번씩 먹는데요. 저녁 식사를 않게 되니까 아침에 하고 점심하고 2때만 먹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식초를 제가 먹지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에 소변이 좀 시원찮다 그러면 도마도 식초를 먹고요. 그 외에는 제가 8가지를 넣어서 먹는 식초가 있어요. 그걸 먹으니까 굉장히 혈관이 좋아졌다고, 피가 맑아졌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우리 나의 주치의도 전화하면 목사님 식초는 열심히 드시죠? 의사가 식초 먹으라는, 약 먹지 말고 식초 먹으라는 의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나를 봤다는 거예요. 식초 먹어서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요, 잘못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 제가 예배 때마다 얘기하죠. 한국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했는데 어제는 가만히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직 준공검사는 안 끝났는데 이사부터 했대요. 예. 왜냐하면 아파트가 팔려서 그 아파트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20일까지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사를 했다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가깝기야 하야 뭐다 하이타이라도 한 백 갖다 주는데요.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는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분노는 참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는 분노를 정복하라는 것이죠. 분노는 언제나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그 이름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첫째,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잠언서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네카는 분노의 가장 좋은 처방은 연기라고 했습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쌓을 구실을 찾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기 입장과 자기 권리만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잘 내면 말썽을 일으키고 고를 잘 내면 실수가 많다고 잠언서 1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손바닥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격분한 듯 싶거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 시사 프로는 좀 봐요. 뉴스 프로.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이 30몇 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상납을 받았대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했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해? 일찌감치 정치에서 떠나야지. 그러면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을 험담하고 자기네 당을 험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자를 올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무슨 성상납을 받냐고요. 또 성상납 해준 사람은 왜 실컷 해주고 나발을 불어요. 아유,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아직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위정자들이, 올바른 자들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요즘에 이 국회의원들, 미국의 국회의원은 얼마나 큰 국회입니까? 그렇지만 조용해요. 손바닥만한 국회에서 두 당으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은혜당이 하면은 이쪽에서 헐뜯고 저쪽에서 하면은 이쪽에서 헐뜯는 것이 전직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을 닮기 마련입니다. 저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행주는 행주끼리 친해도 괜찮아요. 근데 행주와 걸레는요, 친해지면 절대적으로 걸레가 행주 될 수는 없어요. 행주는 걸레 됐어요. 쉽게 말해서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주가 걸레 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운 시어머니를 닮는 이유는 한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나도 그렇게 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치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고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의를 좀먹어 쓰러뜨리는 사람은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잠언서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나 혀는 쓸수록 날카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가장 강한 근육은 다리 속의 근육이 아니라 입 속의 혀라고 합니다. 혀를 조심하고 억제함이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쉽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잠언서 1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자도 화를 내면 현명을 잃고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은 틀렸다, 잘 되기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봐도 알아요. 얼굴에 긍정적인 얼굴이 표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얼굴에 쓰여 있어요. 참 그것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여기 악한 형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저는 기도하면서요, 나도 악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굴 마사지를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면서 두드려요. 그 다음날 얼굴이 뻘건했어요. 근데 아직도 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전에는 그런 소리 못 들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는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들만 입에서 나와야 돼요.
입은 좋은 것을 먹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홧김에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청년은 무기수로 감옥에서 수의를 입고 있으면서 수기를 썼다고 합니다. 일순간의 실수가 이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후회와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의 향기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혈압임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것을 태워 재가 되게 하듯이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입게 되는 손해란 말할 수가 없이 큰 것이라는 것이죠. 화도 내버릿하면 점점 화를 더 내게 됩니다. 호라티우스는요, 분노는 짧은 광견병이다라고 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시편 37편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불화와 혼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분노는 곧 자기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이지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탈취하는 것이다.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림으로 참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당한 분노, 잘못된 분노를 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분노는 나에게 지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참기 위해서는 주님을 3번 부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분노를 발설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의 6가정, 오렌지 카운티, 뉴욕의 2가정, 오렌지 카운티의 1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